오랜만에 주말에 따뜻한 날씨로 여러분과 함께 만나게 되었습니다. 우리 한 번 같이 옆에 있는 같이 인사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제가 그 주말마다 사실은 좀 날씨를 진짜 유심히 봅니다. 그런데 거의 지금 한 2달 만에 처음으로 영하의 날씨가 아니라 그것도 영하 막 5도 밑으로 떨어졌던 그런 날씨였는데 오늘 영상으로 따뜻한 날씨에 또 우리가 함께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벌써 우리 떠난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제 고향을 찾아서 또는 부모님에게 인사로 가는 또 여러 가지 출타 중인 분들이 많이 있지만 오늘 이 저녁에 연휴 첫날 기도에 데려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너무나 잘하는 말씀이죠. 그래서 뭐 다른 내용은 다 생략하고 저희가 오늘 이 2절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가끔은 이해 못할 때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주님의 뜻대로 잘 나가는데 그런데 생각지도 못한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문제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뭐 전혀 이거는 내가 생각하지도 못했고 상상하지도 못했던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그런 종종 현실을 만날 수가 있는데요.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포로로 잡혀왔던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영재학교에서 잘 훈련을 마치고 왕의 마음에 들어서 이제 굉장히 높은 각 도를 다스리는 정말 도지사와 같은 고관 대작으로 임명이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평탄한 길을 갈 줄 알았던 이 믿음의 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놀라운 불 가운데 던지는 시련을 주시는 거죠. 진짜로 그냥 우리가 상징적인 불 가운데로 던져지는 것이 아니라 진짜 불 가운데로 던져지는 그러한 현실을 만나게 됩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이걸 이제 중동 지방을 정복하고 난 다음에 그것을 정말 높이기 위한 우리의 신이 우리를 이렇게 만들어줬다라고 찬양하면서 그 가장 넓은 평지였던 두라 평지에 어마어마하게 큰 금신상을 세우게 됩니다. 성경에는 그 신상의 이름이 나오지 않지만 그 당시 바벨론에서 가장 위대하게 섬겼던 신의 이름이 말둑이라는 신이었습니다. 그 신을 섬겼던 느부갓네살 왕, 그리고 자신은 그 말둑의 화신 또는 아들이라고 그렇게 칭하면서 이 말둑을 경배하는 자는 바로 나를 경배하는 자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게 돼서 정말 세상에서 가장 큰 금신상을 우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모든 백성들과 그리고 고관들이 절하도록 경배하도록 그렇게 요구를 하게 됩니다. 정말 그 넓은 평지에 많은 백성이 모였고 그리고 그 나라를 대표하는 모든 관리들이 모여서 그 금신상 앞에 절하는 순간 그 중에 딱 3사람만 그 꼿꼿하게 서서 그 금신상을 똑바로 바라보던 3사람이 있었죠. 이제 이스라엘 이름으로는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라는 이름인데 이 바벨론에 와서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라는 이름으로 계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왕의 명령으로 체포되어 왕 앞에 나오게 됩니다. 사실 왕은 이 세 사람을 굉장히 아꼈습니다. 성경에 나오지는 않지만 왕이 이렇게 자신의 명령을 거부한 자하고 대화를 하고 이렇게 나누는 것 자체가 사실은 말이 안 되는 거죠. 이 대제국의 왕이 그냥 단칼에 그 자리에서 죽여도 되는데 왕은 이 세 사람을 아꼈기 때문에 그에게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준 거예요. 그러면서 네가 이 금신상 앞에 다시 한번 절을 하면 내가 너희들의 죄를 용서해 주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때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다른 신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없다. 그렇게 왕 앞에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왕이 14절부터 15절에 보면 이 대화 속에서 이렇게 교만한 말을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내 손에서 지금 나의 손에서 이 말뚝이라는 우상 세상의 손에서
이 세상의 권력 앞에 있는 내 손앞에서 누가 능히 너희를 건져내겠느냐? 너희를 건져낼 신이 하나님이 과연 있겠느냐라고 그렇게 교만한 말을 하게 됩니다. 여기 건져내다라는 단어가 이제 구원하다라는 뜻인데 이게 히브리어로 이게 쉐잡이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구원하고 좀 다른 거예요. 이제 우리는 보통 이제 구원 그러면 건져내다 뭐 이런 뜻이 되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 쉐잡의 구원이라는 뜻 건져내다는 돕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위기에서 그를 구출하는 군사의 용어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느부갓네살이 어떻게 말하는 거냐면 내가 이렇게 큰 나라를 가지고 있고 큰 군사를 가지고 있는 그리고 위대한 신을 내가 지금 함께 모시고 있는데 이런 군대 앞에 이런 나라 앞에 과연 대적할 만한 이길 만한 신이 있겠느냐 이렇게 지금 하나님 앞에 대적하는 말을 한 것이죠.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그가 굳이 야 너희들 왜 내 말 듣지 않아 이렇게 말하지 않고 그 신의 이름을 이야기하면서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설득했을까요? 아마도 지금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다니엘서 1장에 나온 대로 영지학교에서부터 그들이 왕이 주는 우상의 제물을 먹지 아니하고 그들이 식물로 살았다는 것을 보고를 듣고 알았을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가장 똑똑하고 가장 지혜롭게 왕의 그런 모든 수업을 마친 것을 보면서 지금 이 느부갓네살 왕 마음속에는 너희가 믿는 신,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 있었다면 과연 너희 나라가 망했겠느냐라는 그 조롱이 이 속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설득하면서 너희의 신보다 뛰어난 나의 신 그리고 곧 왕인 나에게 경배라고 그렇게 요구를 하는 것이죠. 이 사실은 지금 왕과 지금 신하의 싸움이 아닌 지금 하나님과 어떻게 보면 우상의 싸움처럼 생각이 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지금 느부갓네살 왕은 이 말을 통해 자신이 신이 되었고 지금 너희를 구원할 자가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나라는 사실 이 풀물에 던질 자가 누구냐 구원할 자가 누구냐를 지금 분명하게 보여주겠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위대하다면 왜 너희가 망했겠느냐 이렇게 조롱이 그 속에 함께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근데 보세요. 이게 지금 느부갓네살 왕이 가진 생각뿐만 아니라 당시의 모든 왕들이 가졌던 그런 교만한 생각이었고 사실은 지금도 이 세상 사람이 갖고 있는 생각인 거죠. 돈이 많은 자는 돈으로 내가 이 땅을 지배할 수 있다라고 믿습니다. 권력을 가진 자는 권력으로 이 땅을 지배할 수 있다라고 믿어요. 우리가 그 세상에 지금 돌아가는 이 현실을 보면서 그것을 눈으로 보고 있지 않습니까? 당장 힘을 가진 자는 자신의 힘으로 이 땅을 다스릴 수 있고 정복할 수 있다라고 믿습니다. 그게 사람의 생각이고 이 세상의 생각이에요. 여러분 우리와 이 세상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뭐 겉모습이 차이 나는 것도 아닙니다. 그 사람들은 부자고 우리는 가난하고 그런 것도 아니에요. 우리도 부자가 될 수 있고 우리도 권력을 잡을 수가 있는 거죠. 다만 하나의 차이가 있다면 우리는 우리 앞에 계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이 진정한 우리의 통치자라는 사실을 놓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힘이 있든 권력이 있든 돈이 있든 아니면 지식이 있든 내 뜻과 내 능력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뜻을 우리가 붙잡고 그분이 말씀하는 대로 사는 것이 바로 우리 신자와 그리고 믿지 않는 자의 차이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 불신자들은 자신의 힘과 능력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죠. 이 사실 뭐 조그만 힘 하나만 갖고 있어도 그것이 전부인 양 정말 하나님 앞에 거들먹거리고 교만한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 역사를 바라보면 참 아이러니하게도 강한 자일수록 능력 있는 자일수록 그 시간이 짧았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왕들의 역사를 봐도 그 왕들 중에 가장 뛰어난 왕은 오래 산 왕이 별로 없어요. 이게 참 신기합니다. 뭐 징기스칸도 그랬고요, 진시황도 그랬고, 알렉산더도 그랬고, 뭐 다 그랬습니다.
세상을 정복할 것처럼 위대하다고 큰 소리 쳤던 왕들 중에 장수한 왕이 없습니다. 그걸 보더라도 하나님이 지금 그들을 교만하게 여기시고 그들을 심판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가 이 땅에 뭐 얼마나 오래 살고 잘 살고 뭐 남들에게 인정받고 살고, 우리는 물론 그것을 좋아할 수 있고 그것이 나쁜 것은 아니다마는, 거기에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데고처럼, 또는 이 자리에는 없지만 다니엘처럼 하나님은 나를 과연 인정하느냐, 하나님은 나를 과연 어떻게 보시느냐, 그것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을 놓치는 순간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고통스러운 풀무불만 보이게 되고 이 세상의 권력만 보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세 친구의 대답이 놀랍습니다. 지금 네가 믿는 하나님이 정말 너를 이 문제에서, 네가 갖고 있는 물질의 문제에서, 건강의 문제에서, 아니면 미래의 문제에서, 내 인생의 문제에서 너를 건져낼 수 있겠느냐, 구출할 수 있겠느냐. 야, 현실을 봐라. 그때 우리의 눈앞에 있는 흔들리는 세상이 보이는 거죠. 타오르는 불길이 보이고 거기서 정말 들어가면 뜨거워 죽을 것 같은 그런 고통들이 눈앞에 보이기 때문에 사실은 거기서 머리를 숙일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우리가 정말 너무나 잘 아는 유명한 고백을 하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이 우상 앞에 절하지 않겠습니다. 이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겠지만 구원하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절하지 않겠습니다. 학자들은 이 믿음을 첫 번째는 영생의 신앙이요, 두 번째는 부활의 신앙이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저는 그것이 정말 올바른 해석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뭐 구약 시대에 부활이 있고 영생의 그 믿음이 있었겠느냐? 분명히 저는 있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그래서 이 16절의 말씀, 내가 더 이상 이 일에 대하여, 이 문제에 대해서 왕에게 16절에 보면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왕 앞에 더 이상 당신하고 할 말 없어요. 알아서 하십시오. 지금 이렇게 대답을 한 거죠. 예의 있게 대답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우리는 마음을 굳혔으니까 당신 마음대로 하시라고, 그렇게 왕 앞에 오히려 지금 믿음의 고백을, 왕이 볼 때는 진짜 교만해 보이는, 왕은 하나님 앞에 교만했는데 그 하나님 앞에 교만했던 자신 앞에서 더 자신 있게 그리고 교만하게 이야기하는 이 세 친구를 보면서 왕이 그들을 사랑했던 마음이 사라지고 더 맹렬한 분노가 그 마음속에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라는 이 신앙의 고백은 조건부 신앙이 아니라 절대적 신앙입니다. 사실 사탄이 우리한테 요청하는 건 뭐냐면, 우리도 그런 기도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시면 나도 이렇게 하겠습니다. 뭐 그 기도가 죄다까지 말할 수는 없지만 가끔은 그런 옳지 못한 기도를 드릴 때가 있어요. 근데 이것은 사탄이 예수님을 유혹했던 말과 똑같은 거예요. 네가 내 앞에 절한다면, 그렇다면 내가 이 세상 만국을 너희에게 주겠다. 이 조건부의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탄이 우리를 유혹할 때 쓰는 그런 방법입니다. 가장 세상적인 방법이에요. 하나님은 조건을 가지고 우리를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네가 착하기 때문에 내가 너를 구원했다, 네가 내 마음에 들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았다, 절대로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갖고 있는 의라는 것, 내가 조금 올바르고 남보다 더 많은 조금 희생을 하고 봉사를 하고, 뭐 아니면 물질적인 헌신을 하고, 아니면 주님 앞에 좀 더 많이 기도하고, 어떻게 보면 우리가 볼 때는 이것이 하나님이 야 너를 보고 예쁘다라고 말했으니 조건으로 생각이 들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하나님 편에서 보면 이게 우스운 그러한
아이와 같은 철없는 이야기고 생각입니다. 물론 하나님 그걸 이쁘게 봐주셔요. 그 간절함에 대해서, 그 마음에 대해서 하나님 분명히 응답도 하시고 그리고 사랑도 하십니다. 근데 그것이 절대적 조건이 되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은 아니에요. 만약 내가 헌신하고 희생하는 것이 조건이어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더 사랑한다면 우리는 죄를 질 때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그 죄에 대한 심판도 조건적으로 내려야 되는 겁니다. 그럼 뭐 여기 앉아있을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거죠. 그러니 사실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인간적인 생각, 내가 이렇게 해주실 때 정말 더 충성할 수 있겠다는 그 생각은 우리 인간의 연약한 생각일 뿐이지 하나님과는 상관이 없는 우리만의 생각인 것입니다. 근데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그 절대적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간 거예요. 하나님은 무조건 나의 하나님이에요. 나를 사랑하는 자예요. 나를 통치하는 자의 나의 전부이니 나는 불못 속에 던져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이게 바로 진짜 부활의 신앙인 것이죠. 오늘 그리고 이 놀라운 신앙 가운데 하나님께서 또한 놀라운 위대한 역사를 이 풀무불 속에 보여주는 것이죠. 이 세 친구가 불에 던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 풀무불이 뜻하는 의미가 뭘까요? 풀무라는 게 계속해서 펌프질을 해서 불을 더 점점 더 뜨겁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의 온도를 조절할 수가 있는 것이 풀무불입니다. 근데 지금 왕이 뭐라 그랬어요? 7배나 더 뜨겁게 해라. 이제 그 말은 진짜 7배가 아니라 너희들이 가장 많이 이것을 바람을 넣어서 이 불길을 가장 맹렬하게 타게 한 다음에 그들을 던지라고. 왕이 사랑했던 것보다 더 큰 분노가, 저것들이 내가 그렇게 믿고 아꼈는데 이 사랑을 거절해? 이 호의를 거절해? 그리고 그 마음이 분노로 변해서 지금 이 세 친구를 불에 던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세상이에요. 하나님과 반대되는 모습이 이 느부갓네살 왕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세상은 자신의 조건에 맞지 아니하면, 사탄은 자신의 조건에 맞지 아니하면 우리를 던져버리고 버려버립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당신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한 번도 우리를 포기하거나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이게 지금 대조되는, 계속해서 이 다니엘서 1장이나 3장에서 보여주는 하나님이 누구냐는 부분들,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는 것들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주님의 놀라운 은혜인 것입니다. 내가 어떤 하나님인가를,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를 지금 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지금 세 사람을 던진 자조차도 너무 뜨거운 불길 때문에 불길에 휩싸여 들어갑니다. 그 불 가운데로 던지려다 보니까, 가장 뜨거운 중심으로 던지려다 보니까 그들을 결박해 던졌던 병가사들도 그만 너무나 뜨거운 불길 속에 같이 사로잡혀서 타버리고 맙니다. 그런데 그 불 가운데 떨어진 이 세 친구는 지금 왕이 보니 멀쩡하게 그 불 가운데 걸어다니고 있는 거예요. 분명히 세 명을 결박해서 던졌는데 지금 네 사람이, 한 사람이 더해져서 네 사람이 불 속에서 거닐고 있는 거예요. 자유롭게. 왕이 놀라서 24절에 신하들에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분명히 세 사람을 던졌는데 왜 저기 네 사람이 있느냐? 그러면서 25절,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제가 한번 여러분에게 보겠습니다.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여러분, 이 넷째의 모양은 네 번째 사람의 모습이 신의 아들과 같도다. 이 고백은 굉장히 유명한 말입니다. 이게 헬라어가 아니죠. 아람어예요. 요 다니엘서가 이제 아람어로, 히브리어 대신 아람어로 쓰였는데 비슷하긴 하지만 이게 바르엘라인이라는 신의 아들이라는 굉장히 유명한 용어입니다. 지금 우리는 이 네 번째 사람이 누구냐? 뭐 여러 가지 해석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잠시 이 땅에 내려오신, 성육신하여 이 세 사람 위에 내려오신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으로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신의 아들, 그 표현인 거예요. 스스로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는 거죠. 오늘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오늘 기도해야 될 제목이 나와요.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 수 있는 은혜가 나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 세 사람을 불 밖으로 꺼내주신 것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 불 속으로 들어오신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에 수십 번도 본 말씀이지만 저한테 오늘 은혜가 되었습니다. 그를 불에서 건져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불 속으로 함께 동행해 주신 것입니다. 주님은 불을 끄지 않으셨어요. 대신 직접 그들과 함께 동행하여 그 불 속으로 들어와 함께 움직이셨어요. 놀라운 역사는 그 맹렬한 불이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하는 그 순간부터 그 세 사람을 태운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묶고 있었던 결박한 밧줄을 태워버리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25절에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이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내 옆에 계시는 주님의 신비요 은혜입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고난의 불은 우리를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결박하고 얽매이고 있던 모든 우리의 심령에 묶는 줄을, 매여 있던 줄을 태워버리고 없애버리고 그리고 풀어주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늘 이 맹렬한 불은 세 사람을 태우지 않냐고 오히려 그들이 묶고 있던 밧줄을 태워 자유롭게 만들어주었고, 그리고 오늘 이 불은 우리를 올가매던, 나를 괴롭히던 그 불이 아니라, 나를 태우던 그 불이 아니라 나를 올가매던 이 세상의 문제와 죄악과 교만과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아픔들을 다 태워버리고 오늘 우리를 참된 하나님의 자녀로 이 불 속에서, 불과 같은 세상에서 주님과 함께 걸어가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이 주는 정말 은혜는 분명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방식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그 방법은 고난을 없애주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 속에 우리와 함께하는 동행입니다. 여전히 불은 타고 있고, 여전히 문제는 나를 사로잡고 있고, 여전히 힘들고 어렵지만, 그리고 그 가운데 내가 낙심하기도 하고 고통스럽기도 하고 오늘 나를 힘들게도 하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어느 순간에 그 불은 나의 상처를 태워버리고 나의 모든 문제를 태워버리고 내 모든 병마와 그리고 나의 고통을 태워버리고 나를 자유케 하는 능력으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겪고 있는 이 고통의 풀무불, 점점 더 커지는 것 같고 점점 더 세지는 것 같고 사라지지 않을 것 같고 꺼지지 않을 것 같은 이 문제들이, 이 불이 내가 너무 뜨거워서 견딜 수 없다라고 느껴질 그 문제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다 있어요. 근데 다시 한번 우리가 그 불 속에서 눈을 뜨고 다시 한번 내 옆을 바라보고 나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보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그 뜨거운 불길 가운데 우리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엘르바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의 사슬을 우리가 끊을 수가 없어요. 우리의 문제를 우리가 해결할 수 없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능력과 지혜로 모든 것이 해결될 것처럼 착각하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 가운데 움직이는 모든 역사들, 사람을 붙여주던 아니면 물질을 나에게 더해주던 아니면 특별한 역사를 보여주던 생각하지도 못하던 그런 은혜가 나에게 내릴 때마다 여러분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동행이, 여러분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그 은혜들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그 마지막 고백, 지금 이 느부갓네살이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28절입니다.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천사를 보내어 하나님께서 그의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그러니 이제부터 모든 백성들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믿는 하나님에 대하여 경솔히 말하지 마라. 너희가 만일 그 하나님을 경솔히 모독하거든 내가 그 집을 쪼개 거름에 털어 삼고 몸을 쪼개고 그들을 오히려 불에 태울 것이다. 이는 더 이상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을 내가 보았다라고. 여러분, 지금 자신을 신이라고 외쳤던 이 느부갓네살이 스스로 하나님이 진짜 신이라고 고백을 하게 됩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고백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그냥 믿음을 보여줬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어요. 그랬더니 지금 이방인의 앞에서 이방인의 왕이 이 고백을 한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오직 우리를 구원할 유일한 분이시라고. 오늘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고백하고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누구를 붙들고 있을까요? 믿지 않는 자도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면 자신을 우상으로 섬겼던 왕도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나면 이 고백이 나오는데, 우리는 수도 없이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면서도 진짜 이 고백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흘러나오는지. 오늘 이 말씀이 정말 과거의 역사, 재밌는 이야기, 제가 주일학교를 가르칠 때도 마찬가지고 이 본문을 가지고 얼마나 많이 설교했겠어요. 그런데 그 이야기의 하나님이 아닌 오늘 그 나와 동행하신 하나님이 실체로 오늘 움직였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셔요. 그리고 우리를 불 밖으로 꺼내주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그 불 속에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며 우리의 결박을 풀어주고 계십니다. 오늘 그 주님이 나와 함께 있다는 사실, 그 믿음이 그리고 그 은혜가 바로 오늘 이 저녁에 나와 함께하는 기도의 능력이 되고 소망의 은혜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